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네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존귀와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며 여호와의 젖을 빨 것이며 네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15절에 보니까 네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받아 네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미움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존귀 또 대대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언젠가 이제는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나가면 점점 더 빛이 밝아지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순종할수록 그 빛이 더 밝아집니다. 16절에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며 여러 왕의 젖을 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양분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기름진 거. 민족들의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것들,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네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이고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나의 구원자시구나. 구속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돼요. 17절에 내가 놋 대신 금을, 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쇠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노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금으로 바꿔주시고, 전에는 쇠였는데 은으로 바꿔주시고, 나무였는데 노추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돌은 쇠로. 그러니까 확 올라가는 거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평화로 너의 감독자가 되게 하며 의로 너의 지배자가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세상. 우리 개인의 힘으로 또 인간의 힘으로 평화가 잘 유지되지 않아요. 평화는 나 혼자 잘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 잘한다고 평화가 지켜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필요해요. 예.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큰 힘이 필요해요. 예.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이 평화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안전해집니다. 18절에 내 땅에서 다시 포악이 들리지 않고 내 지경 안에 더 이상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성벽은 구원이에요. 성문은 찬송이에요. 구원 찬송이네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다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들을 쌓아준다고 10절에 그랬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도 쌓고 세상 왕들이 우리를 섬겨주고 재물을 가져오고 성벽은 하나님의 구원, 성문은 하나님의 찬송, 구원 찬송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찬송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야 돼요. 19절부터 22절에는 묵시적인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해가 더 이상 낮에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이 너를 위해 빛을 비추어 밝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20절에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고 내 달이 다시는 기울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날이 끝나요. 슬픔의 그 시간, 슬픔의 기간은
고통스러운 기간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종결. 다 된 거예요. 끝장났고, 그 다음에 해도 필요하지 않고 달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23절에 다시는 해가 필요 없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그 22절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그 성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그 성 안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요. 아니, 왜 성전이 없는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 여기 왜 성전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다. 낮에 해, 밤에 달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이제는 어두움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체, 우주 없는 거예요. 이제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들이 없어요. 왜?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별이 왜 필요하겠어요? 밤이 돼야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그런 건데 항상 대낮같이 밝고 찬란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다 사라졌어요. 이미 천년왕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둘둘 말아가지고 다 치우신다 그랬어요. 천체를. 그럼 지구만 둥 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그래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중력도 필요 없고 어떻게 떠 있냐? 왜 못 떠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 있는 거지. 예. 존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천년왕국은 지상에 이루어지는 낙원이에요. 지상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어떤 뜬금없는 다른 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때는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다 종결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고 죽은 성도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무죄시대가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하는 오빌의 금과 같이 희소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번식하고 번성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마귀를 풀어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거죠. 백보자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제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천년왕국은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20절 중간에 보니까 영원히 내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21절에 내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고 택함받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의로워지고 그들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심은 가지이며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친족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60장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그 60장 1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빛을 비추라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모든 복된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원수 대적들이 굴복하고 다 거기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을 비추는 거. 그 빛은 속에서 중생한 영 속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빛나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이것은 내가 뭐 아무리 포장하고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성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일이에요.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 빛이 비쳐나가면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비쳐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영적 흑암 몰아내고 광명천지가 되는 거죠. 빛이 나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돌아오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계시록 한번 보고 마치시자고요. 계시록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거기 21장 3절 21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초전왕국이 되면 초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곳인데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눈물은 믿음 지키다가 흘린 눈물이라 그랬죠. 믿음 지키다가 많은 눈물 흘리고 또 순종하게 되면 눈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와요. 그 눈물 다 닦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중생한 영을 만들어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점점 밝아지고 더 밝아져서 이 빛이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한 것을 다 몰아내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빛이 비쳐나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 복된 것으로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